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곳에 정착하여 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이미 목적은 달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정복한 땅을 분배한 후에 한 가지 명령을 더하십니다. 그것이 도피성을 정하라는 말씀과요, 또 레위지파에게도 기업을 분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본문은 20장이지만 21장까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호와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안식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3절 우리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자, 도피성 제도는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와 신명기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부지 중의 살인, 또 그로 인한 무자비한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이 제도를 미리 마련해 두셨습니다. 자, 성경은 도피성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3절 상반절을 보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즉 우리말로 하면 과실치사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피해 보복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피해 보복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고엘 하담이라는 단어예요. 그건 죽임을 당한 자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또 형제가 없으면 친족 중에서 그 복수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가리켜서 고엘 하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고엘 제도는요, 살인뿐만 아니라 아들이 없이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의 형제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죽은 형제를 위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책임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이런 고엘 제도의 책임을 진 사람이 피해 복수를 하는 것으로부터 살인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의 목적은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안에서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여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도피성 제도는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악의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고의적일 뿐만 아니라 무지와 연약감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했던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곳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안위를 주신다. 피난처를 찾는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도망하여 피신한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인이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어서 4절 6절 보면요, 도피성 제도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자, 도피성에 피신한 절차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요,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이르러서 성읍의 장로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이 그의 설명을 듣고 그 살인이 의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그를 받아주어서 그 성에 머물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해 보복자로부터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도피성 장로들은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가지고 살인자의 그 인도를 요구할지라도 결코 그 요청을 들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도피성에 피한 이 살인자가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할까? 자, 성경은요. 자, 보면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보복자도 그를 해할 수가 없어요. 이 보복자가 고엘 제도에 따라서 원수를 갚는 것도 사회적인 약속이고, 또 그리고 그의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도피성에 피해했던 사람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이건 사회적인 약속은 함부로 아무나 깰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 도피성에 피했던 사람에게 한 가지 소망이 뭐겠어요? 나 정말 집에 돌아가고 싶다. 한 가지 소망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예, 그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에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만류를 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그냥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하는 소식은 이 살인자에게는 일종의 복음인 셈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도피성의 위치인데, 자,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도피성의 위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요단 동편의 세계, 그리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서 브엘세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도피성이죠. 그런데 만약에 도피성이 다네가 있어요. 다네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최남단이거든요. 단은 최북단. 그러니까 가장 멀리 있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은 이 가나안 땅의 면적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호남 지역,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합해 있는 지역과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여기 브엘세바가 순천이라고 한다면은 이 그 단은 어디 정도 될까요? 뭐 저쪽 뭐 군산이나 이런데 하루길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리라면은 도피성에 도착하기 전에 피해 보복자에게 붙들릴 것이 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도피성이 어디에서든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각각 상, 중, 하 위치에 따라서 세 곳을 이제 정한 것입니다. 서편 가나안 땅에 위쪽으로부터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 세겜, 그리고 유다 산지의 기라다르바, 후에 헤브론이라 불리는 곳이죠.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는 위쪽으로부터 므낫세 지파 바산 골란, 그리고 갓 지파의 길르앗 나못, 루벤 지파의 베세. 뭐 이런 어떤 지역이 특별한 어떤 성스러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가나안 땅의 위치에 따라서 가장 가까우고 합리적인 장소에 이 도피성을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들 도피성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이스라엘 어느 곳에서든지 하루길 아니면 한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너무 멀어서 갈 수 없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쉽게 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도피성은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리스도는요, 하늘 저 꼭대기에 있는 분도 아니고 저 바다 저 밑바닥에 있는 분도 아니고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또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일부러 내가 주를 찾기 위해서 저 땅끝까지 갈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은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만이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요, 참된 안식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도피성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받아들이는 성읍이에요. 도피성은 받아들이는 성읍. 그러니까 세상이 받아주지 않는 죄인과 실수한 자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듯이 죄인 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얻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피성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상처받고 도망치고 싶은 이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수고하고 지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디딤돌과 같은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1장 1절에 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21장 1절에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자,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끝났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호수아서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도피성 제도를 이제 이어서 마련하게 합니다. 그 마련했죠. 그런데 레위 지파만 자신들의 땅을 아직 얻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때 레위 지파의 족장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 우리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 가축들을 기를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좀 맞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를 위한 거주지와 그들의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모든 땅은 분배가 되었어요. 남은 땅이 없어요. 줄 땅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여호수아와 대제사장이 분배에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3절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자, 레위 지파에게 돌아갈 기업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자기들의 기업 중에서 떼어서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일찍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렇죠. 세겜성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시몬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되어서 유다 지파에 부속된 것처럼 기업을 얻었고 레위 지파는 이제 이스라엘 사방에 흩어져 가지고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특히 레위 지파는 맡은 일의 특성상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들이 맡은 일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았다고 해서 그 레위 지파가 모두 성전 안에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은 백성들 가운데 이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살아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요, 뭐 같은 지파, 같은 시족이기 때문에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것도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것보다 우리끼리 사는 것이 훨씬 낫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종교인 수련회를 저도 한번 꼭 그런 것을 가지고 싶은데 한 2박 3일 정도 아니면 최소한 1박 2일 정도 수련회를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정말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냥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게 지내면요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찬송가 가사에 있는 말씀, 그 가사 그대로예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이런 변화산에 올라간 베드로가 변화된 주님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좋았던지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만 여러분 신앙생활인 줄 알고 받은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 혼자 은혜 받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모처럼 마음 잡고 제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다가도 자기 혼자 소금 노릇 빛 노릇 하는 것이 도저히 나 억울해서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딘가 잘못된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소금 구실을 하려면 싱거운 음식 속에 들어가야 되죠. 빛이 빛 구실을 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어두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빛이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있어야 되지 이렇게 밝은 이 곳에 있으면요 빛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에 너무 무지해서 그들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더러워서 이 집 못 해먹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썩어진 그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는 것 힘들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레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반대로요 이런 레위지파를 향한 이스라엘의 12지파도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레위지파에 쓸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10분의 1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헌물이 레위인의 생활비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일방적으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273면입니다. 다 같이 우리 11절부터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 11절에 보면요. 신령한 것을 뿌렸다 하는 것은 레인이나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예배를 감당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육적인 것은 거둔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12지파들로부터 정해진 11조와 헌물을 받고 또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에 대한 근거가 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7절 봐보세요. 군인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농부는 포도원의 열매를 먹는다. 목동은 양떼의 젖을 먹는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봐보세요. 소가 곡식을 밟을 때에 망을 씌우지 말라. 소가 일을 할 때에 소가 먹는 음식을 못 먹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일하는 소가 곡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분명한 말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신자들이 교회에 하는 헌금을 불필요한 낭비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아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교회의 의무이면서 또한 기쁨입니다. 레위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그렇습니다. 그들이 레위인을 통하여서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요, 11조와 헌금이 아까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레위인을 통해서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얻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과 그것을 알고 바로 알면 인색한 마음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것을 기대하고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것은 더욱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헌금이든지 교회 생활이든지 저는 부담되는 걸 싫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는 부담 없이 교회 다니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신앙생활은 부담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부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부담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부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당연히 부담돼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데 함부로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부담되죠.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래요. 고등학생, 우리 한송이, 그리고 우리 윤서도 있고 그런데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이라 합시다.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이 엄마, 나 고등학교 3학년인데 나 공부에 전혀 부담 안 가지고 학교 좀 다니면 좋겠어. 내가 그냥 공부하기 싫으면 안 가고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컨디션 안 좋아, 학교 하루 쉴래. 말이 됩니까 이게?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대학 입학을 가기를 원한다면은 부담 안 가지고 어떻게 공부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질 수 있겠어요? 다음에 이런 아이가 커가지고 나중에 애인이 생겼는데 그 애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사귀는데 우리 둘 사이에 아무런 부담이 없이 사귀었으면 좋겠어. 사귀다가 내가 다른 사람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시간 있을 때 만나고, 내가 싫으면 안 만나고. 이 말이 됩니까? 또 내가 또 개인 사업을 한다 봅시다. 개인 사업을 하면 직원들을 이제 드리겠죠. 그런데 직원이 왔는데 사장님 저 직장에 아무런 부담 없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냥 내가 피곤하면 안 나오고 9시에 출근인데 오늘 컨디션이 좋으니까 10시 반에 나가랍니다. 5시 퇴근인데 오늘 좀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3시에 내 퇴근합니다. 갑니다. 이런 직원 있을 수 있겠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나는 가정에 아무런 부담을 안 가지고 싶다.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게 필요하겠냐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2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여러분, 여기서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엄중한 말씀은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찾아 묻습니다.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십니까? 혹시 우리에게 또 부담이 되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가 계속 나라가 망한다 회개하라 하니까 그 말씀 듣기 싫다 그 말이에요. 부담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을 꼭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말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 말이 그렇게 부담이 되느냐? 나야말로 너희가 부담이다. 그래서 이제 그만 너희를 버리겠다. 내 앞에 찾아와서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받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세상에 두려운 말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지친다. 나도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내가 못 기다리겠다. 못 참겠다. 라는 말을 하신다는 것은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말을 하나님께 먼저 하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이제 좀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기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 이 시간 정말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4절 마지막 한번 봐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었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음이니라. 자, 이제 모든 일이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위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자, 벌레 땅을 나누는 일은 일찌감치 마무리가 되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는 말씀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레인에 대한 레위 집회에 대한 그 의무, 서로 간의 의무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야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여러분, 땅을 얻은 후에 추가로 나온 내용은요, 도피성과 레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땅만 얻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과 레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 내가 좀 물질만 어느 정도 내가 좀 확보되면은, 내가 물질만 어느 정도 모으면은, 그때 내가 제대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천만에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안에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순종하는 삶이었다면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안식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뜻하는 도피성이 그들 중에 있고, 또 레인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어야 비로소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어요. 짐승들은 밥만 먹고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있어야만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것으로 안식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를 마련한 다음에 비로소 안식을 주셨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도피성을 지키고 그리고 레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제 여호수아 끝나고 무슨 성경입니까? 사사기죠.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도피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이 없고, 전국 각지에 있는 레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자기의 무엇에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인생이 사사기가 되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어둠의 터널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곡소리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성경은 참된 안식은 참된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나의 삶에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고백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